구약성경 전도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제가 오타가 났네요. 3장 1절로 15절입니다. 3장 1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참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제 은혜롭게 주례를 잘 서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뒤에 또 우리 박수 한번 또 쳐드릴까요? 우리 이상희 집사님 부군께서 오셨습니다. 네, 박수. 간만에 얼굴 뵙네요. 네. 자, 오늘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런 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우리 수학 선생님, 고등학교 얘기인데요. 수학 선생님의 이름은 까먹었어요. 별명만 기억납니다. 약간 대머리인데요. 낙가무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수학을 정말 잘 가르치세요. 그 머리가 요만큼 벗어지셔가지고요. 근데 그분이 이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두환 특수부대 출신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수도를 엄청 잘하세요. 공수도. 그래서 때릴 때 몽둥이를 때리지 않습니다. 나와. 그러면 꼭 항상 이 세 손가락을 딱 집어가지고 이걸로 이마를 때리세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부어 올라와요. 이게 공수도 이걸로 벽돌을 깨셨다고 뭐 자기 말로는 그러는데 가능한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분께서 수업 시간마다 맨날 하시는 게 뭐냐면 야, 너희는 공부할 때가 있다. 지금 놓치면 너희는 도저히 공부를 못한다. 공부할 때가 있으니 항상 너희는 잊지 말아라 하면서 수업 시간 전에 맨날 이야기를 하고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래도 졸 사람은 졸고 잘 사람은 자며 딴 생각할 사람은 딴 생각하고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을 때, 날 때, 죽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때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어제도 보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언젠가 싶었더니 어제 결혼했어요. 그죠? 또 언젠가 결혼하 싶었더니 다음 주에 또 결혼해요. 매일 밤 음주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거 청첩장 보셨죠? 그때가 바로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이제 6일 남았습니다. 마처럼 이 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할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이 때를 잘 맞추면은 돈도 벌고 이 때를 잘 맞추면은 사업도 번창합니다. 뭐 돈을 주실 때가 있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인생에 있는 세 번의 큰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쵸? 그래서 한 번 큰 기회가 지나갔다고 막 그런 안타깝게 그런 얘기도 하는 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수고롭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전도서의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뭐냐면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런 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돈도 벌고 사업도 번창하고 일이 잘 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목격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해놓으신 일이 뭐냐면 사람에게 영혼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 전도서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 되겠어요? 사람은 이 때만 잘 맞춘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이 때가 중요하고 이 때가 정말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전도서의 기자는 때가 전부가 아니라 영혼을 다스리시며 사람으로서는 이 때보다도 더 깊은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꼭 붙잡아야 된다고 이 전도서는 역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깨달아지시죠? 물론 이때가 우리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원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그러면 이 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때를 잘 맞춰야 우리가 돈을 버는구나. 때를 잘 맞춰야 우리 인생이 피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러한 복잡한 때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게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라는 것을 좀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이야기한 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를 잘 접어두시고요.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요한복음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그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라고 서술되어 있죠. 이 기적을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무슨 때를 뜻하겠어요? 지금은 나는 능력을 행할 수 못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졌던 마음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때를 언급하셨지만 이 때 내가 아직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 뭐 이런 핑계가 되겠죠. 근데 마리아가 갖고 있던 믿음은 뭐예요? 그때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님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마리아의 그 믿음은 이 때와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해를 개입해 주셔야만 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마리아에게는 이 때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때가 중요하지만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때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안 해주려고 해주시지 못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길 때에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은 그런 때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때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여기서는 이렇게 반응하셨지만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전혀 또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어떤 게 반응하셨냐? 성을 예루살렘 성인가요? 들어가셨는데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얻고자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했죠. 요즘 말로 치면은 요즘 가을이죠. 요즘 이게 가을 거지가 시작되고 수확을 하는 철이에요. 요즘 가서 열매를 이렇게 구하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봄철에 예를 들어서 봄철에 홍시를 먹고 싶다. 감나무에게 홍시를 내놔라. 이러면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무시하고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지금 가을철에 열매를 달라고 해야 맞는 판인데 봄철에 가서 열매를 달라고 하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제 넘어가서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때가 안 맞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달라 해놓고 열매가 없을 보시고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물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런 일이 무슨 일입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놓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 전에 이 사건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적용이 안 되는 장소, 영생이 있는 곳.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스가랴서인가요? 에스겔 스가랴서인가? 달마다 실과를 맺힌다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간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가서 열매를 내놔라 하면은 열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장소는 물론 큰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죄와 사망, 시간 속에 떨어져 있는 땅 안에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의 정상적인 방법은 가을에 요구해 맞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에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땅의 지식에 걸맞게끔 가을철에 가서만 열매를 내라, 이게 아니라 봄철에 가서도 열매를 요구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가진 자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때의 개념은 비록 아까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예수님의 때에 대한 개념은 요런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에 이 땅 세상의 죽은 지식과 충돌할 때의 죽은 지식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명하니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풍랑이 잠잠해지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었듯이 너희도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안 될 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비록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억들에 충실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향하여서 저주를 내리고 열매를 요구하고 또한 저주를 내렸을 때 그대로 시행됐던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기에 이러한 기적들, 이러한 표적들을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보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안 될 때 기도 좀 해라. 이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갖고 있던 것은 이 때에 맞춰서 사는 이 때를 중요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 생명세계의 지식들이 더 중요하고 그 지식에 발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묘하게 이 사건과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이 닮아 있잖아요. 날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거둘 때가 있다. 그 때를 이야기해놓고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게끔 이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전도서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할렐루야. 이 전도사의 이 지자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내용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때에 맞추어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도 물론 맞지만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어떻대요? 어떻대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이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영원한 때에 말씀하신 일들이 오늘 이 시간도 내일도 적용되어서 그 뜻대로 이 세계가 움직여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다 더 플러스 시킬 수도 뺄 수도 없고 오직 그 뜻대로만 움직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아, 하나님을 뭐 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 그럼 이 경외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물론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이 경외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믿고 신뢰하는 상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붙어있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100% 일치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나요? 우리가 이 때를 무시는 못합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때 가운데에 잘 될 때 있고 못 될 때 있고 뭐 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보다도 이 때를 주관하시고 이 때를 아름답게 만드시며 이 때를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지존자요 이 땅을 심판하는 자로서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뜻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시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을 보겠습니다. 147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들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것. 때가 아니지만 열매를 요구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능력 있다라고 비우는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의 도가 최고라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 충실하게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해놓으신 일, 그건 곧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내일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47편을 계속 보겠습니다. 147편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15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중 물이 흐른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대요? 말씀을 보내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이 달려서 얼음도 녹이고 추위를 주기도 하고 그 말씀에 따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만다는 것이죠. 이 일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전투에 나갔을 때에 아합 왕이 머리를 쓰잖아요. 나는 병절로 변장하고 나겠다.
여호사밧 너는 그냥 왕복을 입고 나가라.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와 전투를 치를 때에 아하 왕이 취했던 방법은 아람 나라 군대로 하여금 혼란을 주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람 나라 군대들은 왕만 찾는다고 또 작정하면서 이 전투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처음 찾았던 왕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쫓아가서 죽이려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냅다 소리 지르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가던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저가 아합 왕이 아니구나 하면서 쫓기를 그쳐버려요. 근데 반대로 이 아합 왕은 어떻게 죽었어요? 우연히 쏜, 어떤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 솔기를 뚫고 화살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다가 그리고 과출혈로 전쟁에서 죽어버리죠.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불순종하는 자는 전쟁에 나가서 일곱 길로 가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대적이 쳐들어와서 죽을 것이다. 질병 걸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대적이 쳐들어와도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이 이 전쟁 가운데에 그대로 적용됐다는 겁니다. 덜할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죠. 아멘. 채찍의 맞음을 입었도다.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욕케 하심이로다. 저는 시험이 없들어서 우리 시험을 대신 감당하셨도다.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은 자유된 권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명령하는 것들을 통해서 두려움, 영들이 두려워서 떠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되며 여러분들은 지존주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언약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맹세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은 뭘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 눈에 띄진 않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들이 또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각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하는 자를 보시고 뭐 하시겠어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아직 심판의 때를 늦춰서 더 구원 얻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여지를 더 넓히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일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가 안 맞는 곳에서 열매를 요구할 수 있는 이 믿음, 이러한 지식, 이러한 삶,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